하늘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에도 문이 열려져 있는 문이 있더라. 성경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이 사는 세상에도 어디에나 문이 있죠. 교회 출입문, 본당문, 사무실문, 다 집에도 대문, 창문, 심지어는 저 얼음 대륙인 북극에도 깡깡 얼었는데 그 큰 바다에 또 큰 호수에 꼭 중간에 한강도 얼어도 닿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숨구멍이 있어요. 그 바다에도 숨구멍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바다 물개들이나 이들이 올라왔다가 내려갔다. 또 그 물개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그거 알고 북극곰이 그거 잡아먹으려고 딱 거기 숨구멍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참 신기해요. 이렇게 모든 데가 다 문이 있는데 하늘에도 오늘 사도 요한이 보니까 하늘에 이렇게 열린 문이 있더라. 하늘에 열린 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정리해 보면요, 생명의 문,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적음이니라.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이 또 따로 있다 이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은 길이 평탄하고 아주 넓어서 그리로 가는 자가 많다.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길이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적음이니라. 생명과 영생의 문, 또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 하늘에 열린 문에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축복의 문이 따로 있더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라기 말씀대로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땅에는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부을 것이다. 이 축복의 문이죠. 영생의 문이죠. 근데 반대로 사망의 문이 열려 있다. 멸망의 문이 열려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영생의 문에, 축복의 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입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도 늘 그런 이야기 하죠. 마음 문을 여십시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이게 마음의 문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로 볼 때는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마음 문, 열려져 있는 영안, 영혼의 눈, 또 신미한 아름다운 걸 보고 이렇게 구상할 수 있는 거. 저는 미술하시는 분들 참 그림 그리는 거 참 그런 걸 어떨 때 박물관에 가가지고 이렇게 볼 때마다 미술에 조예가 없으니까요. 근데 어떨 때는 한 번씩 참 그 감상하는 분들 보니까 2시간 정도 꼼짝도 안 하고 그 작품 앞에 앉아서 구경하는 분 계신다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우리하고 달라서 신미안이 있는 겁니다. 그 그림 속의 세계에 몰입을 해서 자기가 보는 거예요. 사진 찍는 분도 그렇더라고요. 우리는 뭐 그냥 스마트폰 대가 그냥 퍽퍽 찍어대니까 그냥. 근데 진짜 사진 작가는 해가 떠오르는 광경 또는 한 나무가 바람에 태양하고 딱 조화를 맞춰서 그 한 카트를 찍기 위해서 몇 시간째 땅에 웅크리거나 엎드려 가지고 그 장면 하나를 찍으려고 기다리는 이런 사람들은 아름다운 세계를 볼 수 있는 신미안이 있다고, 마음문이 있는 것처럼. 저는 오늘 이 마음문은 인간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듣고 고치는 그런 마음문. 2일 후에 내가 보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기를 2가지가 들렸는데 사도 요한이 보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나라의 초청이에요. 살아있는 사람,
이 땅에 사는 자를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로 올라오라는 하나는 초청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들려오는 말씀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에 대해서 너에게 보이리라.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나라의 천상의 세계로 한번 올라와 보라. 이리로 올라오라. 그리고 이 땅에서 마땅히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내가 한번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내가 그 말을 들은 후에 곧 성령의 감동이 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시니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 위에 앉으시니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이 벽옥은 가장 아름답고 맑은 거거든요. 홍보석 같고, 홍보석, 이 많은 보석 중에서 가장 거룩과 정결, 맑은 보석,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녹보석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거고요, 무지개는 우리가 잘 아는 언약의 불변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고 난 뒤는 다시는 물로는 심판하지 않는다고 노아에게 바로 무지개로 약속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 언약의 불변성을 말씀하는데, 또 보좌에 24 보좌들이 있는데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24라는 것은 12가 이스라엘 나라의 이 숫자 개념으로는 4자는 고난수입니다. 동서남북, 이걸 땅의 수라 그래요. 동서남북 땅의 수에 곱하기 3을 성부, 성자, 성령, 땅의 수에 하늘 수가 곱해주면 12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징수입니다. 12지파, 12제자. 예. 12지파, 12제자 할 때 이게 바로 땅의 수, 동서남북은 땅의 수는 고난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경 해석을 그렇게 했어요. 땅 아래 사는 날 동안은 고난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백성들을 만났을 때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평안이뇨. 왜냐하면 하도 전쟁으로 죽고 살고를 계속하니까요. 평안이뇨. 우리 옛날에도 자식들 많지만 다 자라는 거 아니잖아요. 크다가 병으로 죽고 뭐 사고로 죽고 뭐 하도, 옛날에는 병도 많았으니까, 이렇게 병원이 의학이 발전이 안 됐으니까요. 그래서 옛날에는 호적이요, 제 나이 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집의 나이, 뭐 본 나이 그러잖아요. 예. 그래요. 그걸 또 말이야, 집의 나이 본 나이로 해가지고 속여서 또 사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별로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뭐 무슨 이야기 하면요, 본 나이, 집의 나이, 머리 아프니까 주민등록이 어떻게 됐냐 이래 묻는다. 어떤 사람 5살 차이 나는 분도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은퇴해야 되는데 자기는 아직 멀었다 그래요. 5년간 더 해야 된다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또 호적이 뭐 어떻게 해가지고 많아요, 이런 분들이. 제 나이가 좋은 줄로 믿습니다. 주민등록 된 게 그 나이인데, 옛날에는 그 5년씩 뭐 몇 년씩, 뭐 어떤 사람은 또 거꾸로 동생이 형 나이 돼 벌써 잘못 올려가지고. 옛날에 면사무소 뭐 서기가 뭐 서면서 이름을 제철인데 호철이라고 섭부고 옛날 또 여자분들 이름은 뭐 별 이름이, 우리 어머니 이름이 잠쇠예요. 세상에 여자 이름이, 어머니 이름이 이게 뭐예요? 야야 누가 짓고 싶어 지었냐? 이래 지었으니까 김잠쇠예요. 잠쇠.
잠자가 뭐냐면 누에 잠자예요. 잠실. 이 잠실이 저게 뭐냐 하면요, 옛날에 누에 키우는 도예요, 저게요. 강남이라고 폼 잡고 그러지만 조사해보면 다 나와요. 잠실 저거 누에 뽕나무 치는 데라고 저게. 그러니까 이게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 게 사실은 많아요. 그런데 이 지금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에 24장로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 사는 건 다 고난으로 생각했어요. 그건 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맞다니까요. 없어요. 예, 오래 살수록 그래요.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참 어떨 때는 혼자 있을 때 어머니 생각이 날 때가 많아요. 나는 아버지 생각은 왜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 생각이 날 때가 많아요. 지나온 삶을 이렇게 우리 어머니가 참 배운 것도 별로 없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똑똑한 여자예요. 할머니예요. 야 이놈아, 땅을 100기를 파봐라. 동전 한 입 나오는가? 성실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다. 우리 어머니 어록이에요. 성실해야 산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있게 가지고 막 이런저런 좌절하고 낙심할 때쯤 되면 꼭 그래요. 사람 사는 것이 팔모야. 이거 안 되면 저거 되고 저거 안 되면 이거 되니까 다 사람이 사는 세상은 다 팔모. 이 모양 저 모양 다 길을 피할 길도 주시고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참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못 가고 끝낼 내 인생이었어요. 순번도 5번째로 타고 났으니까 여러분 태어날 때 순번 잘 타고 나야 돼요. 1번은 어쨌든 1번이라고 복을 받고 2번은 또 2번이라고 하는데 5째쯤 되면 지체가 없는 게 나아요. 이거 우수라 그래요, 우리말로. 그러니 이거 뭐 거기다가 뭐 가난하고 힘들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땡! 쌀 장사하는데 어머니 배달꾼 했다고. 지금도 구분 없게. 참 지나온 내 생애를 가만히 들어보면 근데 우리 어머니가 예수도 안 믿으면 웃기는 이야기를 해요. 너무 서급하고 힘들어가지고 학교 가야 되고 훌쩍훌쩍 울고 뭐 그런 내 지나온 삶의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어머니 하는 말이 꼭 글짝이에요. 야야, 너는 가만히 지켜보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는 것 같아. 그게 우리 어머니의 고백이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그 말을 대신하게 하시는 거라니까요. 땅에는 고난인데 동서남북 수에 곱하기 3 하늘 수가 더해지면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12제자 12지파를 형성을 한 겁니다. 예. 그 12의 땅의 고난 하늘의 영광 수를 곱하기 2하니까 24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24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죽어서 저 천국에 갔을 때 하늘나라에 영적 존재하고 있는 24장로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이러한 영적 해석 방법과 또 하나는 상징적으로 보는 성도들의 대표자로 하나님의 교회에 끝까지 잘 순종하고 교회를 지켰던 장로님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24장로. 그러니까 여러분 장로의 직분을 맡으신 여러분 진짜 온 성도들의 삶과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목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은 장로님들은 특히 교회를 잘 돌보고 목사님 말씀에 잘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장로인데 내가 어떤데 주인 노릇 하려면 하나님 절대로 안 기뻐.
조심해야 합니다. 예. 이게 오늘 24장로가 하나님 앞에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또 목회자를 잘 이제 아론과 훌처럼 받들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 것이 바로 오늘 24장로들이 머리에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정결, 성결을 떠나는 것이고, 흰옷이 깨끗하지 않습니까? 행위와 삶에 깨끗하고 머리에 금관,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이 면류관을 쓰게 되는 24장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호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나고 보호자 앞에 큰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하나님의 7 영, 하나님의 7 영, 이것은 성령을 의미하고 있는데, 등불 7, 하나님의 7 영이 참 아름답게 비춰지면서 세상을 이제 관여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는, 이것은 바로 권위와 능력과 하늘 보좌의 큰 권세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 번개, 음성, 그리고 우레 소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에 보좌 가운데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네 생물, 그 네 생물은 성경에 보니까 사자 같다,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같다는 게 아니죠.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네 생물이 사자 같다. 짐승의 왕 중의 왕이 사자잖아요, 그죠? 아프리카의 동물의 왕 사자, 용기와 왕적 권위를 상징하는 거죠. 송아지 같다. 이것은 힘을 상징하는 거죠. 송아지, 성실, 권면, 가축 중에 송아지가 제일 인간을 유익하게 하고 있다. 또 사람 같다. 하나님이 인간을 맨 마지막에 창조했는데 영특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모양 같고, 또 하나는 독수리 같다. 독수리는 날아다니는 새의 조류의 왕자, 새들의 왕자 독수리인데 각각 6날개가 있어서 밤낮으로 거룩하다 막 날아다니면서 하는데, 이게 6날개가 있으니까 사람도 날개가 6개 있다. 여러분, 날개 6개 있으면 어디 달린지 모르겠지만 이 팔이 날개다, 목에도 하나 달려있고 한 6개 달려있으면 평 하면 날아간다. 잠자리처럼 접으면 또 앉아가지고 뭐 이래 놀고 밥도 먹고 평 하면 날아간다. 이러면 참 좋겠죠, 아닌가요? 인간이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을 상상해가 지금 계속해서 앞으로 뭐 배낭 같은 거 하나 메고 쿵 눌리면 공중으로 올라가가지고 뭐 쭉 날아가는 거, 지금 뭐 그런 것도 연구하고, 자동차도 지금 몰고 가다가 갑자기 자동차가 비행기 되는 거, 이거는 지금 두바이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다더라고, 실험하고 있다더라고. 차 몰고 가다가 하면 이게 갑자기 비행기가 돼가지고 막 떠다닌다. 앞으로 지금 100년? 무슨 100년? 한 3, 40년 되면은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 뭐 하나 덮어서고 사람 모양의 형상이, 예? 날개가 몇 개라 했죠? 금세 잊어버렸어요? 6개, 날개 6개가 2개가 날아가는데 6개면 뭐 좌우 방향 다 날아가는 거. 각각 6날개씩 있더라. 송아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송아지가 날아간다.
꽁지 있고 송아지가 엄매 하다가 막 공중에 막 지금 날개 6개가 날아간다. 독수리는 뭐 원래 날개가 있으니까 각각 6개씩 돼 있거든요. 사자도 날아가면 가관일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사자도 뭐 이렇게 막 뛰어가다가 사자가 갑자기 날아간다.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니까 사자 날아가고 송아지 날아가고 우리 날아가고 바쁠 것 같아요. 막 독수리는 원래 날아가니까. 각각 6날개씩 있어서 이것이 있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주석을 찾아보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좀 생소하겠지만 초대교회 교부들 중에 이레네우스, 그 다음에 어거스틴 이런 사람들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주예를 하면서 뭐 요한복음은 사자복음이다, 누가는 송아지다, 뭐는 사람 복음이다, 마태는 사람 복음이고 독수리는 뭐고 어떻고 뭐 이렇게 영적 해석을 해놓은 게 있더라고. 이레네우스 해석이 좀 다르고 어거스틴 해석이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뭐 영적 해석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고요. 가장 중요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저 맑은 하나님의 나라의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에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 아름다운 지금 벽옥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 녹보석 무지개 영광의 나라, 그 나라에 저와 여러분이 초청이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인데 사실은 죽으면 다 끝 아니겠느냐 생각하는 사람들이 요즘 예수 믿으면서도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어머니가 가장 좋아할 때가 보니까 한 번은 우리 어머니는 여자라도 참 자존심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땅 한 평, 산소 한 평 없던 집에 큰형이 돈을 벌어서 지금의 산소를 다 준비했던 날, 우리 아버지는 참 맨날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7남매를 불러놓고 협박 공갈을 하는 겁니다. 나를 화장을 시키면 들어가는 즉시 벌떡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화장하는 게 너무 싫은데 땅 한 평 없으니까 만일에 너희가 나를 화장을 시키는 날 나는 들어가다가 벌떡 일어난다. 우리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누가 땅이 있어야지 묻을 곳 한 군데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우리 아버지의 할아버지가 남의 땅에 묻혀 있는 겁니다. 산소가. 아마 친구 산소를 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산소에 가고 싶은데 남의 땅이니까 그 집이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실 때 되니까 나는 화장터에 들어가는 즉시 일어난다. 막 계속 협박 공갈은 계속되는데 방법은 없잖아요. 땅은 없으니까 다 어렵고. 근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먼 친척 아재, 우리로 경상도 말로는 아재고 아잡이라 합니까? 이렇게 친척이 어떻게 이야기가 기왕에 했는데 거기 한 군데만 좀 사용하자. 근데 안 되는데 하다가 허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입장에서 볼 때 할아버지의 옆에 산소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가 사정사정해가 묻혔는데 어머니는 자존심이 강한 여자니까요. 딱 그거 사정해가 겨우 몇 평 해가 허락받았다. 우리 어머니 딱 그러더라고. 우리들을 모아놓고. 근데 하필 왜 모아놓고 이야기하는 그날 내 눈을 더 자세히 보더라고. 나는 너희 아버지 옆에 안 간다. 난 절대 남의 땅에는 묻히기 싫다. 내 죽거들랑 화장을 해라. 그게 유언이었어요.
참 자식된 입장에서 참 마음이 영 안 편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뭔 돈이 있겠어요? 무슨 내가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 정말 참. 그런데 이게 참 무슬리는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큰형이 돈을 벌어가지고 그 산을 샀다고. 그 산을 사고 IMF 때 다 손든 거, 그 부도 날 거, 그걸 산을 사가 선산을 만들었다. 우리 어머니가 뛸 듯이 기뻐하는 건 그때 처음 봤다. 야야, 네, 너희 아버지 옆에 갈게.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이 땅에, 여러분,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세계에도 여러분 거기 묻히고 싶다는 어머니는 자존심 때문에 남의 땅에 안 묻히겠다는데, 예? 그렇게 기뻐했는데, 우리가 이 땅에는 화장을 하던, 매장을 하던, 수목을 하던, 아니 다 갈아가 강물에 뿌렸다 하던, 오늘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의 세계에 간다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어머니한테 그랬다는 거.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죠. 어머니, 거기보다 더 좋은 영광의 나라, 형이 산 저 산소 이제 집안 대대로 묻히도 되니까요. 나 묻힐 장소도 이제 생겼다고. 그래서 한 번씩 아버지 산소 가보면, 내가 저쯤, 내 자리가 저쯤 되겠구나. 안 부러우세요? 저쯤 되는구나. 근데 어떨 때 저기 결국은 내가 저기 가가 묻힐 텐데, 그런 생각하지만 그건 아직 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이제 선산이 생겼으니까 장소도 좋아요. 대구 시내에 있어요. 멀지도 않아요. 길가에서 조금 올라가면 돼요. 아주 명당 중에 명당이에요. 제가 볼 때는 참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건 우리 어머니가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한 것 같아요. 이 땅에 묻히는 것도 이 정도인데,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까 하늘나라에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 녹보석, 황금과 아름다운 벽옥과 이 모든 것들이 있는데, 이 세계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비치는 이 세계로 오라. 그 나라로 오라. 믿습니까? 이거예요. 나는 그 나라를 확고한 100% 확신하던 그날 내 삶은 모든 게 다 달라졌다. 나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의 일을 하고 가야겠다. 분명히 이 나라가 있다. 내 목을 5만 번 달아맨다 해도 진짜 있다 이거. 100% 확신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목사밖에 없더라고. 나는 여러분에게 늘 자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신다니까. 정직해야 된다. 하나님, 항상 하나님 두려워해야 된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 이 땅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 관을, 보좌 앞에 금관을 내려놓으면서 만물이,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신앙 고백이다. 끝까지 모든 영광은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은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저는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참 그 한 가지, 세상 왕이, 바로가 세상 왕이잖아요. 예? 바로라는 왕은 세상의 왕인데, 히브리 젊은이인 요셉이 왕 앞에 불려왔을 때에 바로 왕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야, 우리말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야, 요 희한한 아이네. 이 희한한 젊은이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영들이 그 안에 있다. 바로 왕이 이방 왕이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뭐라 하냐면, 요셉에게 이 아이는 모양도 준수하고 아름답고 깨끗하지만
이 아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다. 사람을 보는 눈이라는 것은, 눈의 안목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이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이번에 제 13차 꿈을 주는 목회자 세미나 하는데 이걸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은혜를 받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개척했고, 오늘 이 시대에 내가 학교 가가지고도 교회 개척과 교회 성장 강의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개척해도 안 되는 시대라고 그래요.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13년째 하고 있는 이 꿈을 주는 목회자 세미나 할 때 내가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너는 내 일을 해라 그랬고, 그 일을 따라서 오늘 신학교 학교 목회자가 되고, 이 일을 하게 됐을 때 내가 하나님 이 한국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기는 해야 되지만 우리 정도 교회 규모로는 이 일을 하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딱 음성을 들었다. 이 일은 내가 기뻐하는 일이니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꿈을 주는 목회자 세미나 안 해도 우리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세계 선교 열심히 하잖아요. 솔직히 우리 교회만큼 세계 선교 열심히 하는 교회도 한번 나와보라 그래요. 우리 노예 없어요. 우리 교단에도 손꼽을 정도예요. 열심히 한다고요. 근데 왜 일을 하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짧은 순간에 말씀하기를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 아, 그렇구나.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하구나. 근데 이 일을 하니까 모자랄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데 갈수록 하나님 복을 주신다. 이야, 신기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최고의 상급은 나는 꿈을 주는 목회자 세미나에 온 교회와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영음을 들었다고. 예. 갈수록 오늘은 어떤 분이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2:1 양육 제자훈련을 3시 반 공부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 받을 수가 없어서 나중에 전화를 받았더니 저 서천 계시는 목사님이에요. 내가 꿈을 주는 목회자의 목사님, 뭘 도우면 되겠네요. 아니 뭐 도우기는 뭘 도와요. 아니 뭔데 제가 힘껏 돕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구자로 돈 보냈어요. 큰 교회 아니에요. 그거 보세요. 보이지 않는 손들이 계속 해가 한다고 이거. 예. 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어려운,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뒤죽박죽으로 너무 어려운 교회가 많다고. 개척교회대로 어렵고, 농촌교회는 농촌교회로 어렵고, 어촌교회는 어촌교회로 어렵고, 산골짜기 안에 있는 교회는 산골짜기 안에 있는 교회. 큰 교회 그늘에 가려져서 안 보여. 그렇죠? 예? 20명 미만, 30명 미만으로 목회하면서 진짜 힘든 사람이 있어요. 예. 지난번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참 너무 힘들어 하길래 또 자존심이 세서 안 받으시려고 그래요. 제가 따라가서 내 포켓에 있는 돈 헤아려보도 안 하고 다 드렸어요. 안 받으려고 하는데 포켓에 손을, 화장실까지 따라가가 내가 안 받으려고 붙으니까 우시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백성이에요. 맞습니까? 우리 명문교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해가 할 때, 나는 개인적으로 꿈을 주는 목회자 세미나에는 다른 데는 몰라도 여러분이 올 수 있으면 다 물어봐요. 밥은 내가 다 챙겨드릴 테니까 왕 한번 보라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 목사님들, 사모님들, 시골, 농촌, 어촌, 산촌, 그리고 개척교회, 힘들고 어렵고 또 이러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뭔가 꿈을 잃지 않고 하려는 그 의지를 가진 사람들, 이것은 하나님이 동시대에 우리가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이 가야 될 길이에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너무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 저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랬더니 우리 김장훈 집사를 천주교 믿는 분입니다, 여러분. 보내왔어요. 자기 친구가, 우리 김장훈 집사님은 원래 천주교인이에요. 근데 샌프란시스코 있는 친구 목사님, 집사님이 불러가지고 너 명문교회로 가라. 지금부터는 교회 나가 예수를 믿어라. 데려왔어요. 그래서 상담하게 됐어요. 교회 나오겠습니다 해서 교회 나온 거예요. 원래 바탕이 좋은 분이니까요. 예. 그분이 우리가 잘 아는 한 해 6, 7천만에 가까운, 지금 그것을 몇 년째 지금 계속해서 함으로 이 바자회가 여러분의 수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손이 작동 안 된다면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 여전도에 어떻게 생각해요? 불가능한.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지만 우리 뒤에 거대한 하나님의 손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좋겠어요. 또요, 하나님 이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건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참 이거 너무 힘든데 이거 정말 이거 내가 있는 거 없는 거, 어떨 때는 여러분 내 집회하고 사례보다는 주는 거 뭉치가 줄 때도 있습니다. 이거 솔직히 이런 이야기는 해가 될지 모르겠네요. 예? 근데 이거 끝이 안 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예. 우리 육집사님 보내셔가지고 오늘 때 내가 감사하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예, 돈을 줘서 이번에 그 농촌, 어촌, 산촌 개척교회 하는 성도들, 목회자들 중에서 10명을 추천해서 1,000만 원 지금 교육부 장학금을 준다고요. 제가 말씀, 그분 부자가 아니라니까요. 이 불통 같은데도 계속해서 고개 썰어가지고 해가지고 수고한 거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사람. 하나하나가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작동한다니까요. 이거 이 다음에 우리가 저 영광의 나라에 섰을 때에, 이야, 하나님이 그러시구나. 이건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 그래서 난 내 기도의 제목이, 내가 하나님, 이 교회 원로 목사로 마지막 은퇴를 하고라도 이 일은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게 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걸 내가 절감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내 소명이고 이게 하나님이 명문교회에 준 은혜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게끔 하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좀 어렵다, 뭐 힘들다, 못하겠다 하면 하나님 사람 보내는 것도 고마우시는 거예요. 주시는 물줄기와 돈도 그만큼 닿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저는 오늘 다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물이 지음을 받았는데 금관과 면류관을 다시 하나님 앞에 돌려드렸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걸 잘 깨달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 위에 주신 축복, 우리 삶의 위에 주신 축복 넘치도록 나는 뭐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 들을 것도 없다, 기도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되고, 또 그 하고 있는 현장을 한 번만, 여러분 다 한 번만 와가 다 한 번만 보기만 하면,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지난번에 최정환 선교사 와가 참석하고 가면서 그러더라고. 목사님, 진짜 명문교회가 이런 그대로 명문교회 맞습니다. 이 선교사들도 돌아가 맞춰서 두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또 기대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일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과정을 보니까 우리 김장원 집사님 그랬는데 참
참 세례받고 집사님까지 되고 참 열심히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끝까지 잘해서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